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5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95장이에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알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이에요.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살과 헬렉과 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보앗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의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서 12목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막부다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다부와 주민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다부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개울로 내려간다. 그 개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개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로암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로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깃도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셋째는 나벳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두 가지 그 공통된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고 또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공통된 그런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뭘까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쭉 봐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의 공통된 말씀의 그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땅을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 서로 다른 그런 그 기록인데 중요한 의미들을 품고 있어요.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상반된 내용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백성은 신실하지를 않아요. 서로 상반된 내용이지만 여호수아서에 아주 중요한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불순종입니다. 쫓아내라고 하셨던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를 않아요.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이런 그 모습들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그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에 합당한 그런 그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서 망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다 쫓겨나요. 그 땅은 은혜로 주신 건데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그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신으로부터 받을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만약 인간으로서 온전하다 그러면 신 섬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왜 신을 섬겨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인간이 존재로서 완벽하다 그러면 아마 신 찾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 신으로부터 바라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의 도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 신이냐 가짜 신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은 진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왜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양한 내용의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무한한 은혜의 내용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내게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구하지 않을 뿐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성을 생각해 보게 되면 무한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실 때 차고 넘치는 것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러질 않을 거예요. 구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뢰는 그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일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 내용들. 그래서 찬송도 그러잖아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다양하고 수를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구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자지.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이걸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베푸시는 은혜가 큰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따라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도 누군가라고 또 떡 받아 먹으면 그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 얘기지. 인간관계도 하물며 이런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분은 신실한데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 그 대표적인 게 외적인 증거가 예배죠. 예배합니까? 또 하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지. 사람이 문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따라서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로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서 망합니다. 나중에는 다 쫓아내버리죠. 너희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미 벌써 경고를 하셨죠. 이미 벌써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그 나라 못 들어갈 겁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여 주여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요구되는 게 있어요. 예수 잘 믿자는 거.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신앙이 지켜지고 고백되어져야 할 자리라고 하면 그 믿음 잘 지키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귀한 모습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